자, 그다음에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서울 산정역교회 성도들만 하나가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뭐 미국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디에 있는 교회라도 머리가 누구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와도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와도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제일 멋지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다른 교회에게 이기려고 그러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돼요. 제일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교회 이름에다가 제일을 붙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넘버 원, 넘버 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고다 이런 뜻으로 그 말을 쓰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이 있고 동시에 모든 교회는 동등합니다. 이 모든 교회가 동등하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도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훌륭한 교인인 줄 알아요. 아마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아주 큰 교회 성도를 만나고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 사업에 따라서 자기가 우월한 건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쉽죠. 가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근데 큰 교회 직분자가 되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좀 더 많은 경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분이 TV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제가 배경만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독일에 유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학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수가 학위 주기 직전에 교수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완전히 다시 뭐 딴 교수 찾아가면은 그거 한 거 다 집어치우고 새로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독일은 더 그렇다 그래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했어요. 한 5년 이상 했는데 이 사람이 학위를 하지 않고 왔어요. 학위를 하지 않고 와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방이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파송을 해서 가 설교해드리라고. 그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 남해 바닷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몇 번 하는데 교인들이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총회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젊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말씀도 잘하고 굉장히 또 진실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슬쩍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오라 그래도 안 오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그게 뭐랄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럴까. 내가 작은 교회라고 안 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나. 그래서 막 부부가 고민하고 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갔어요. 갔더니 간 첫날 밤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진짜 오셨네요. 그 목사님이 그날 밤 새도록 또 울었대요. 괜히 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좋은 사건입니다.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TV에 이제 인터뷰를 1시간 가까이, 다른 교회, 두 교회가 합쳐진 사건인데 갈라졌다가 합쳐진 사건이라 굉장히 특별하다고 해서 TV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서울에 뭐 큰 교회에서 지방 교회를 돕는다고 여름에 막 선교도로 오잖아요. 선교도로 와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이제 이런 유형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좀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뭐 지금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좀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이거 큰 교회 집사님이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 머리 위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은, 상처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었으면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할 만한 물론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나온 거겠죠. 뭐 원고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골에 뭐 그 아주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주러 만약에 가면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짓 하게 됩니다. 이게 큰 교회 교인이라고 하나도 잘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직분 맡겨서 하는 것뿐이에요. 큰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는 동등한 교회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는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경쟁하는 거는요, 교회가 서로 예를 들면 경쟁하고 다투고 이러는 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데 적전분열이다. 적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적을 눈앞에 두고 사탄하고 우리의 싸움은 사탄은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교인들이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기억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사탄의 나라는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 나라는 분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가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탄이 지금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안 싸우고 상대방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무서운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무서운 작전. 제일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간첩을 쓰는 건데 간첩이 돈이 안 들잖아요. 간첩을 쓰는 건데 그 간첩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반간계라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적벽대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오나라를 이제 위나라 조조가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곤하고 유비가 힘을 모아가지고 막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전쟁인데 적벽대전에서 이 위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위나라 사람은 수군이 별로 없습니다. 수군이 약합니다. 강이 없는 곳이라. 오나라는 강이 많은 곳이라 수군이 강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서 이 오나라를 쳐야 되는데 수군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라 그 지역에서 이 오나라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수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명장을 채용을 했어요. 채모하고 장윤이라는 사람을 했는데 채모가 이제 그러니까 수군의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로 훈련시켜 가지고 오나라를 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모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은 그 조조가 오나라에 간첩을 보냈는데 이 주유라는 오나라의 장군이 그 간첩을 역이용해 가지고 채모가 자기에게 그 배반한 것처럼 채모가 보내는 것 같은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슬쩍 흘려 가지고 오나라에서 온 조조가 보낸 간첩이 채모가 보낸 편지를 가짜 편지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주유를 설득하지는 못했으나 굉장한 비밀을 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모가 알고 보니까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화가 나 가지고 당장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소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모의 목을 딱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조조가 속은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반간계에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주유의 반간계에 그러니까 조조의 최고 수군 장군이 죽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뭐 묶고 이래가지고 다 속아가지고는 불에다 타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장황한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탄이 우리들을 이간질을 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망하겠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회가 경쟁하거나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특징 중에 우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성도가 탄생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래 중간쯤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나오죠.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그 성도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한 줄 내려가서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믿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도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항상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도우심을 우리는 이제 의지하고 바라면서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시냐면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로 이제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 위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많이 배웠는데 수없이 많이 배웠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필요할 때 배웠는데 지금 머리에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상황이 딱 되면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 성경 읽은 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 않은 것 같으나 상황이 딱 닥치면은 성령님이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탁탁 물리쳐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럼 성령님이 뭘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의 방법으로 치면은 성경 읽은 게 없으면 생각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나눈 대로 앞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 따로 나누겠습니다만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흐름이나 이게 많이 알고 있으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런 일이 닥치면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계속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가르치십니다.